혹시 영화 위대한 쇼맨 보셨어요? 아, 네, 봤죠. 기억나네요. 거기 보면 이제 세상에서 좀 외면받던 사람들 모아서 쇼를 열잖아요. 네, 그렇죠. 반엄. 근데 돌아오는 건 막 박수갈채가 아니라 비난이랑 조롱이고 뭐 그런 주인공의 모습. 어쩌면 누군가를 이렇게 기껏 도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았던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오늘은 바로 이 딜레마. 그러니까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과연 도와야 할까? 이 질문을요. 정유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통해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이야기거든요. 아, 그 이야기군요. 네, 근데 그 여종을 돕고 나서 오히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료는 도움의 대가, 또 진정한 자유가 뭘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속박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의 삶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이거예요. 도움주의 어려움이 따를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의 본질은 또 뭘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야기 시작은 그 사도 바울이랑 실라,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여성을 만나는 장면이죠. 네, 근데 이 여성이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성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성이 그냥 악한 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성경을 보면 그녀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아주 큰 돈벌이를 해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악한 영한테도 묶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 불행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착취 구조, 거기에도 묶여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이중 속박 상태였던 겁니다. 와, 고통받는 사람을 이용하는 더 나쁜 사람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바울이 이걸 여러 날 보면서 되게 괴로워했다고 하죠. 네, 계속 마주치니까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그 여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와, 그럼 정말 잘된 일이네요. 자유를 얻었으니까. 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말 잘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아, 또 반전이 있나요? 네, 설교 자료에서도 이 지점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 여성이 자유를 얻자마자 그녀를 통해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아, 자기들 돈벌이가 막혔으니까. 맞습니다. 성경에도 딱 그렇게 나와요.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죠. 아, 사람을 구해줬는데.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 이러면서 거짓 죄목을 막 씌우는 거죠. 아니,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막 공격을 당하고 이건 뭐죠? 그렇죠. 심지어 군중들까지 막 선동돼가지고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 그러니까 족쇄까지 채워버립니다. 와, 자유를 선물했는데 반대로 자기들은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거네요. 네, 완전 아이러니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도움의 대가랑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심각한 어려움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럼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이 귀신 들렸던 여성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힘이요? 네, 꼭 뭐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대한 갈망. 아, 남들 시선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어떤 상처나 심지어 우리가 막 열심히 쫓는 꿈이나 목표 같은 거. 또 SNS에 좋아요 숫자 같은 거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배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때로는 뭐 회사나 조직에 그냥 부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 기대에 맞춰 살다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될 때도 있고요. 맞아요. 또 어떤 불안이나 외로움 같은 거 잊으려고 뭔가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아, 중독이요? 네, 뭐 술이나 쇼핑, 게임,
심지어 일 중독, 관계 중독 같은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는 그거 없이는 뭔가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태. 설교에서는 이걸 부정 강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중독의 본질을 자유의 상실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유의 상실이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거 없이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에 종속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멈추고 싶어도 잘 안 멈춰지거나 억지로 멈췄을 때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런 금단 현상 비슷한 게 나타난다면 이미 중독일 수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그럼 진짜 자유는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자유 아닐까요? 설교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아, 좀 다른 관점이네요. 네, 설교에서 어떤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막 방탕하게 살았던 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남은 건 수치심이랑 죄책감뿐이었다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아,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과는 더 얽매이는 거였군요. 그렇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 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이상이다. 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종류의 속박들, 뭐 타인의 시선이나 불안, 중독, 아니면 좀 더 크게는 깨어진 사회구조에서 오는 고통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의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다시 바울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성을 돕는 게 옳다는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알았겠죠? 상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거기가 유럽 선교의 첫 시작점이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네. 설교에서도 바울이 아마 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했을 수 있다고 봐요. 알면서도 행동했다는 거죠. 알면서도요? 네. 우리도 사실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주변에서 좀 부당한 일을 보거나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동시에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이거 뒷감당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게 되죠. 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들죠. 특히 그 문제가 약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좀 얽혀있는 문제라면 더 용기 내기 어렵고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옳은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치고 나서는 괜히 휘말리지 않은 게 지혜로운 선택이었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럴 때가.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고 안전한 길만 택할 때 역설적이게도 복음이 가진 진짜 능력,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외면하면 경험할 수 없다. 네, 복음은 종종 상황 역전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가 지불 없이는 어떤 희생 없이는 진짜 변화나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변화가 온다. 네, 설교하신 목사님이 부교역자 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예로 드시더라고요. 어떤 경험인데요? 어떤 청년을 리더로 세우려고 했는데 일부 교인들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막 반대를 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게 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판단해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셨고 아,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 결과로 관계가 엄청 냉랭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피하지 않고 그 불편한 관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시간 보내고 계속 대화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와, 만약 그때 그냥 갈등 피하고 덮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절대로 그런 회복은 볼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마치 부모님이 자녀한테 맛있는 닭다리 양보하는 마음 같은 거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 나의 편안함이나 이익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도 자녀 키우면서 희생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정말 깊이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닭다리 비유가 확 와닿네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상황 역전과 대가지불의 가장 중심에,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이요? 네. 죄, 중독, 자기 중심성 같은 것에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심판을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택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설명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기껏 도왔는데 상처만 남으면 어떡하지? 이 딜레마에서 시작해서요. 보이지 않는 속박들, 또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리고 대가지불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까지 정의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분께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핵심은 결국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받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피할 수가 없죠. 그때 너무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설령 어려움이 좀 예상되더라도 기꺼이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발을 들여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희생이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기적과 회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혼자가 아니다. 네. 살다 보면 가끔 정말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붙들라고 설교는 권면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돕기도 하고 설령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결국에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을 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내 주변에 혹시 나의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을까? 근데 만약 그 사람을 돕는 게 좀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그 상황 역전의 초대장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네, 좋은 질문이네요. 뭐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같이 좀 아파해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는 아주 작은 용기. 거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